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왜 부활을 믿는가입니다. 사실 목사가 이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별 기대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당연히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믿을 거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작년인데요. 불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어렸을 적 종교는 천주교인데 그 다음에 불교에 심취하셔서 불교 대학을 나오시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여쭤보니까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뢰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님이 이분이 무신론자이셨다가 그 다음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이야기가 정말 유명하게 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독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치열하게 글쓰기에 매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채워지지 않던 그 내면의 빈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야 채워졌다라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목사에게 선입견을 갖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자동차를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딜러가 제가 원하는 좋은 차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만 다른 차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실적 때문에 재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차를 저에게 자꾸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딜러님은 이 차를 타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차를 타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을 그 재고 처리한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일이니까 당연히 목사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왜 부활을 믿는가인데 저는 사실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제목은 저의 간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부활을 믿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네,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단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이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절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실신가설이라고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닌데 잠깐 기절한 것인데 그것을 고문관이 실수로 판단을 해서 무덤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많았는데 이 고문관이 그것을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창을 또 칼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큰 돌문을 가지고 나오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속였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산상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렇게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이십니까? 요즘에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정말 너무 히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김수현이라고 하는 배우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김수현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웃으시네요. 네. 네.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우기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협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김수현이라고 하면 내가 너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 제가 목숨 걸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설득했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걸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켰던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시체를 빼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절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전하게 모셔두고 그리고 시체를 빼돌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거기다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절도 가설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각 가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환각 가설에 미련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는데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이, 그리고 당시 제자들의 지적 수준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믿지 않아야 되는지.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인기가 생긴 그런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예전에 이 김학철 교수님이시라고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보다, 풀리는 숙제보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그렇게 바쁜데 언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천재였을까? 뭐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해야 됩니다.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더 많은 숙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론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하는 증언이나 기록, 고고학적 유물들이 일관성 있고 적절한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춰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돌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 성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신약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류에 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핍박하는 그 소수의 무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충격적인 주말을 보낸 후에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마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것에 대한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런데 이들이 그의 시체는 여인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슬픈 기색을 띄었을까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이들은 찬양하고 기뻐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엠마오에 다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와닿는 구절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순종해 보고 조금 더 인내하려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겠다고 하는, 예수님 우리와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맞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 부활한 몸이 우리와 뭔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신비한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저에게 가장 도전을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찬양이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저는 그 찬양을 율동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이 장신대 신대원에서 설교를 배울 때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이시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제가 이분이 장신대에 계실 때 제가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학을 들으면 이제 마지막에 모두가 나와서 한 명씩 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냉철하게, 정말 날카롭게 그렇게 비판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배를 때립니다. 배를 때리면서 힘을 내라고, 막 소리를 더 강하게 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코치해 주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내가 그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정말 열정 있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정말 설교자의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 목이 터져 가라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 뜨거움은 없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에만 신경 쓰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설교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밤중입니다. 밤중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곧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잠을 자고 다시 엠마오로 돌아갔느니라. 만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냥 그대로 엠마오로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이제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바로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간증했던 그 뜨거웠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만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절 끝나고 교회는 이제 다 했다, 막 수고했다, 막 서로 박수 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초반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어령 씨가 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딸을 통해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이 딸이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망막박리라는 질병으로 실명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치료차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 눈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어령 씨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널 비웃고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이건 분명히 기적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다. 그리고 남들이 안 믿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기적이란 단 하나, 부활밖에는 없단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신다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단지 시간이 연장되는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기적일 수 있겠니? 오병이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을 텐데 영원히 죽지 않는 빵,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니? 그리고 네 병이 낫게 된 것을 간증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눈뜨고 누구는 눈뜨지 못한다면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이 그만큼 희망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올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처럼 입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이 크겠니? 그러면서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몰래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드리자. 그리고 경건하게 부활 이외에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죽게 될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말하자꾸나. 여러분, 부활이란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보다도 한참 젊으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동생이 타주에 살아가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펑펑 우시는지, 이제는 진통제에 그 영양제까지 투여하셨는데 이 진통제를 주사를 놓으면 암세포가 더욱더 이렇게 활발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통제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위해서, 이 동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부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에 있으니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에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